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악보에 맞춰서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막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주상들이 애굽에 왔을 때 주의 귀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나니 곧 마론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와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8장 드립니다. 전사들의 찬송가는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게 하나님
성시교동문 58번 8번 10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음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윤은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공허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전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만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전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산상에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 받아 온전히 나눠서 대언하실 때 그 영역을 칠변하게 하시고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충만과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아버지 결심 있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진리된 자들을 인도하시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인력과 제적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사역에 아름다운 결실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아버지 산사태로 하나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에 아버지 많은 피해가 입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자들이 돕게 하시고 관공서가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몸된 기도원이 아버지 정상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1년만으로는 아버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관공서에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원이 온전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드리며 성령님만 은혜 충만하게 온전히 지켜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보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아버지 나라와 의가 온전히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세력과 아버지 동조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민노총과 또 아버지 그러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 북한의 세력과 연합하여 아버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총과 미사일과 핵폭탄을 겨누고 있고 아버지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온전히 아버지 해방시키겠다 하는 아버지 북한을 동조하고 그들을 찬양하며 그들의 뜻과 함께 아버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이들이 아버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합력을 이루는 나라 민족에 대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침탈하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아버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북한을 동조하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 이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버지 힘이 많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이 나라 민족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도 온전히 하나님 믿는 자들과 또 그들 안에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오니 아버지 그들이 분위기를 아버지 무서워하여 나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 민족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주시고 이번 주만에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방향 어리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주시옵시고 이번 주만에 충만한 예배 시종으로 온전히께 의탁하게 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그대 받고 저는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월요일날 아주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도봉산 제일기도원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래가 떠밀려 와가지고 집하고 기도원을 다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모래떠미에 묻혔는데 다행히 하반신만 묻혀가지고 제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모래더미 속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요새 토사더미에 떠밀려 와서 죽었다는 사람 많잖아요. 매몰돼서. 근데 우리 기도원이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금요일날 제가 시청 관리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도 전화하니까 관리과를 바꿔주더라고요. 동사무소도 연락하고요. 맨 처음에 제가 쓰러지면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데는 막 부딪혀서 아프지요. 두 번이나 쓰러졌는데 그리고 다급해가지고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몰라서 112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나오고 의정부 시청 직원들도 나오고 소방서도 와서 그러니까 소방서들은 그냥 펌프기를 소방차가 못 올라오니까 펌프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 가서 이제 모셔와가지고 소방대원들 펌프기를 가져와서 물을 퍼내고 그랬어요. 또 모셔다 드리고 길도 완전히 토사로 막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순 지사도 일하고 또 끝나고 와서 도와주다가 또 이대로 가고 근데 기도원에 또 이제 김호선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또 우리 순복음 총회장님 정무 목사님 다 오셔서 길을 다 이렇게 흙을 다 퍼내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포크레인이 2대가 와가지고 또 저 사람들을 한 10몇 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청소를 해줬어요. 적십자에서 나와가지고 구호 물품 우리 5명이 거주한다니까 5개 주고 갔고요. 국립공원에서도 7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과장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의정부 시장님이 빨리 가서 복구 작업 해주라고. 그냥 복구 작업 하는데 1,000만 원 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강대상에 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기도원 성전 바닥에도 토사와 물류 다 있었어요. 방도 다 그래 됐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누가 그러셨습니까? 정말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오셔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사천리 일이 잘 되는 거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물청소만 문하고 이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호선 목사님이 장판을 또 얻어오셨대요.
근데 밑에 이제 물하고 토사는 다 닦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오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해주는 목사님, 기도해드릴 하늘기도 양문자 목사님이 10만원 보내주시고 정옥분 목사가 10만원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 30만원 드렸어요. 그분이 열심히 일해줬거든요. 옷도 다 진창 버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세베대와 그 안에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본래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요한은.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아 제자가 된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란 이름을 쓰게 됐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쓴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불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름, 요한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회에서 널리 쓰임받은 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이 쓴 복음서에 이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글에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란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기를 나타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랑을 많이 받는 자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래서 요한일서 또 나오잖아요. 그는 항상 예수님 곁에 앉으려 했고요. 아주 예수님 곁에만 앉으려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는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했던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만, 사도 요한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만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건 나만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구역장이나 때로는 교사도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 있는 사람은 그 열심 때문에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더욱 사랑을 베풀어야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 기르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칭찬뿐 아니라 뿌지람만 해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2걸음만 더 밟았어도 토사가 저를 완전히 덮었을 거예요.
왜 이 토사가 밀려오니까요, 발을 치니까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리 올라와 봐요. 이 흙이 다 나를 덮으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신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흙더미가 막 산같이 쌓이고요. 기도원에 막 산같이 쌓였어요. 작은 산 같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부흥회는 할 수 있었어요. 성전을 싹 닦아냈어요. 성전을 싹 닦아내고,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이제 뭐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보리밥을 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밥을 해서 정말로 열무김치를 담가가지고서 비벼가지고 드리니까 너무 잘 잡수더라고요, 다들요.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이렇게 산사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다가 기우전에 떨어진데 이렇게 꼬매다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다 만났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이들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도를 잘했어요. 전도를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들어온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잘 다독거려서 그 성도를 만들게 했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거칠어서 전도하다가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정광훈 목사처럼. 근데 요한과 안드레는 잘 아주 선하게 잘 다스렸어요. 교회는요, 두 가지 일꾼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들어온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바로 교회 성도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같이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구리시장 갔는데 전화가 찍혀 있어서 전화해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된다고 했는데 오시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쯤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반드시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서 들어온 성도들을 잘 다독거리는 그런 그 요한과 같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부흥하지 못합니다. 왜? 구멍이 났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요한은 항상 베드로와 같이 다녔어요. 베드로는 전도하고 요한은 잘 다스리고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성격이 과격해서 베드로는요, 상처도 사람들에게 잘 줬어요. 그러나 차분하고 사랑이 많은 요한은 감싸주고 양육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주의 형제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후 제자가 되어 예수를 살린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예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의 첫 열매예요.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항상 다니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달라디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사람을 같이 다녔고, 겟세마네 성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녔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는 전도자여 요한은 양육자로서 이들은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도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모두 사랑하시지만 그의 사역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직분상의 기둥이 뭐예요? 목사와 장로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교회의 숨은 기둥은 누구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잡아주는 권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숨은 기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재능을 따라, 주신 재능을 따라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걸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오직 이것 기록함을 너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 볼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이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네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까지 한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의 책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이런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식사를 제공하고, 오늘도 이제 내일이 이제 말복이라 제가 사천 마라탕 이란 거 사천에서 만든 건가 봐요. 사천에서 유명한 건가 봐요. 마라탕이란 거를 제가 오늘 한 봉씩 드릴 건데, 여러분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드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주느냐?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와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좀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0대요. 그럼 교회도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서 저 혼자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일꾼이 없어요. 정말 일꾼이 있으면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제 교회, 저는요 강정건 유사님 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관리실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라도 한 사람 있었으면 교회에 와서 볼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랑 같이 동행할 집사를 하나 보내달라고, 열심히 믿고 예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 이제 식사를 제가 제공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소방교회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고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